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등장하는 인물, 그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이름은 과연 누가 지은 것일까요? 보통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가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라는 이름은 그의 부모가 아니라 애굽의 왕의 딸이었던 애굽의 공주가 이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이제 새로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남자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집에 잘 숨겨두었는데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더 이상 숨겨둘 수 없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잘 만들어진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물가에 그 아이를 담아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놔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공주가 건져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그 애굽의 공주가 모세라고 지어주게 됩니다. 사실 이 모세라는 이름, 이 이름의 어원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일강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 출애굽기에서는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고 모세를 이름 붙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에 따르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에 모세라는 이름, 그 이름은 건져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건져냄을 받은 그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들을 배웠다라고 스데반 집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문명에서 가장 뛰어난 어떤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고 세계 문명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천문학, 지리학, 자연과학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발전한 나라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실에서 모세는 남부럽지 않은 교육과 미래를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냥 애굽의 왕실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만 하면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주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저는 이 일련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라는 이름, 건져냄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모세라는 이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음의 상황에서 건져내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 건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그 어쩔 수 없는 죽음 앞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세와 같이 누군가를 건져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조금 예전이어서 그때는 이제 군대 내에 선임들이 구타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맞는 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한 번은 제 밑에 있는 후임병들이 좀 잘못한 일들이 있어서 제가 그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서 집합을 시켜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합을 시켜놓고 아이들 그 후임병들에게 니네들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나씩 해봐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중에 한 후임병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때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이제 내 밑으로는 우리 소대 우리 부대에서는 내 아랫사람들부터는 절대로 때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몇 마디 잔소리를 하고 끝을 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새로 들어왔던 어떤 후임병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후임병이 제가 예전에 때리지 말자고 했던 저한테 때리지 말자고 했던 그 후임병한테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나던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되게 화났었던 기억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때리지 않는 것 그것은 너희도 때리지 말라는 의미야 라고 그것을 왜 몰라 라고 화를 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도 베푸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 구원의 이유 중에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감리교 목사 윌리엄 부스는 그리스도인은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어떤 실천적인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그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심판과 죄와 죽음의 운명에서 건져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을 통해 우리 이웃의 영혼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건져낼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 허우적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비유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건져내고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건져내는 것 그것은 우리 생활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사명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져내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며 택하신 족속답게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죽음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모세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은혜 베풀어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만 그 구원을 느끼고 나만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들을 건져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집중하여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위해 내 것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